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섯째 나팔과 황충재앙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섯째 나팔과 황충재앙. 예.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때는 결국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믿는가, 이대로 되어질 것을 확신하는가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이렇게 듣고 있지만은 정말 끝까지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게 사실 믿기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 그리고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읽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이렇게 읽혀지면서 이것이 사실 교회에겐 참 소망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단순히 내용만 접하면은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정작 꿈꾸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구원이 아닐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의 그 초대교회 상황이 참 핍박 가운데 있잖아요.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어떤 존재 자체가 참 많이 힘들고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장에서 많은 이들이 배교합니다. 그만큼 뭐예요? 핍박이 참 대단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소망이 되는 책이에요. 왜요? 여기서 무엇을 강조해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계시록이 뭐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물론 두렵고 떨리고 무섭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뭐예요? 이러한 재앙이 믿는 이들에게 뭐다? 구원의 징조다. 영원한 구원, 최후의 구원, 그날이 뭐예요? 점점 가까이 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정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종말에 때 나타나는 징조들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 거죠. 아니, 이미 진행되고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아직은 좀 더 많이 남았을 것인데, 많이 남았을 것인데. 근데 어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미 최후의 구원의 날이 성큼 다가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느 세대든 진짜 그 역사적인 사건을 맞닥뜨릴 세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우리의 세대든 우리 다음 세대든 또 그 다음 세대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지면 우리가 정말 생생한 현실로 나타날 것을 믿는가? 살아서든 죽어서든 정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과 지옥, 그것을 내가 믿는가? 사실 오늘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신앙생활하지만 누군가는 믿으면서 하고 누군가는 믿지 못하면서 하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똑같이 헬스장에 가지만 누군가는 몸을 만든다는 거죠. 그럼 왜 그래요?
그 헬스장을 다니면서 정해진 규칙대로, 예? 세운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될 때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똑같이 기간도 똑같아요. 헬스장을 다녀도 오히려 몸이 망가지더라 그 말입니다. 이유는 어디 있어요? 정해진 규칙대로 계획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믿음 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가까이 해요. 말씀을 들어요. 누구는 말씀대로 정말 믿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은 대로 살아요. 그럼 뭐예요? 그 구원을 위한 준비가 되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똑같이 교회를 다녀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거죠. 그럼 보세요. 헬스장을 똑같이 다녔지만 몸이 만들어진 사람은 유익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몸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은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다니나 안 다니나 뭐.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만 오래되면 뭐합니까? 그렇죠? 믿음의 근육이 생겨야죠. 믿음의 몸이 만들어져야죠. 어떤 몸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주님의 군사로서의 몸이 만들어져야죠. 그래야 유익이 있는 거죠. 말씀에 가까이 하는 유익이 있고 신앙생활하는 유익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지만 성경을 많이 하는 지식은 있지만 여전히 내 몸의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점점 더 심각한 이제 재앙을 우리가 접하게 될 것인데 이걸 들으면서 뭐예요? 진짜 믿으면서 듣자고요. 믿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자고요. 그것을 확신하자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믿음의 근육을 만들자 그 말입니다. 대비해야죠. 대비해야죠.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쉽지 않은 싸움. 결국 주님의 재림 이전에 나타나는 모든 재앙들은요, 우리도 같이 겪어야 되는 거거든요. 참고 견뎌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의 근육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잘 참고 견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금방 나가 떨어질 거라고요. 배교요? 나는 절대 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장담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먹고 사는 거 가지고도, 재정의 결핍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불신앙의 모습, 불신앙의 언어가 우리한테 많습니까? 그런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우리의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 맞닥뜨렸을 때는요, 그걸 누가 버텨낼 수 있겠어요? 믿음의 근육을 준비한 자들만이 그나마 소망 가운데 최후권을 바라보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지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도 이거는 그냥 성경일 뿐이야. 내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런 자세로 들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고, 지금 내가 한복판에 있다면 우리는 좀 더 뭐예요? 허리띠를 동여 매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를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5째 나팔과 관련된 묵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 곧 무저경의 열쇠를 받은 사단이 무저경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빽빽한 연기와 더불어 전갈같이 고통을 가하는 권세를 가진 황충대가 땅으로 올라온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또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황충들에 의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황.
그 기간이 5달 동안 이제 되는 거죠.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죽기를 사모해요. 그런데 죽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죽음이 피해간다는 거예요. 와. 근데 그 고통을 누가 당한다고요? 하나님의 인받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이에요. 또 다음으로 7절에서 10절까지는 재앙을 내리는 수단인 황충의 두렵고 기이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해요. 그토록 무정행에서 나와서 인생들을 괴롭게 하는 그 황충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11절은 황충들의 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며 또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은 아직 남은 두 나팔 재앙의 화에 대한 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재앙이 점점 더 강화되고 그 재앙이 이제는 자연이라는 간접적인 수단에 의해 가해지지 않고 사단의 세력이라는 보다 더 직접적인 수단에 의해 가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이 재앙이 사단에 의해 가해지지만 결국 그 사단도 뭐예요? 제한된 권세를 사용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사단까지도 심판의 도구로.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의 계획 속에 사단은 제한된 권세를 허락받아 가지고 자기의 그 권세를 이제 휘두르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이 땅에는 재앙으로, 심판의 내용으로 이제 경험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앙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이제 구분해서 선택적으로 집행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지나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뭐예요? 가해하지는 못한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예요? 이 5째 나팔도 결국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이러한 고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보편적인 어려움은 그나마도 뭐예요? 인반인 사람들 같이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직접적인 고통. 그러니까 애굽의 그 열 재앙이 쏟아부어질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직접적인 그 재앙에서 뭐예요? 구별됐죠?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5째 나팔, 이 황충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예요? 지키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 재앙들이 점점 더 이제 강화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세상 역시 점점 더 최후의 심판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음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재앙이니 나팔재앙이니 대접재앙이니 이런 3대 7중 재앙들 어떻게 보면은 같은 것을 그 강도 차원에서 좀 다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뭐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최후 심판, 최후 구원의 날까지 뭐예요? 가까이 치닫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품고 정말 그 시간이 되기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펴볼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는 무적행 열쇠를 받은 사단과 이제 무적행에서 나온 황충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앞에서 넷째 나팔까지의 그 화하고 그 다음에 사이에 이제 8장 13절이 있죠. 이것과 이제 다섯째 나팔부터는 이제 좀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예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쳤죠. 화가 있다. 그러니까 화 셋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나팔까지의 재앙이 끝나고 독수리가 화 셋이 남아있음을 알려주는데 이제 이 다섯째 나팔은 뭐예요? 그 화 중에 첫째 화가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구분했다 그랬죠? 이것이 첫째부터 넷째 나팔 재앙과 다섯째부터 일곱째 나팔 재앙의 이 범위가, 이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보다 더 심각한 재앙이다. 자, 우리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리고 뭐가 나타나냐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천사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보는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사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보고 여러 자료들 봤을 때 전 개인적으로 저도 이것을 사단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에게는 뭐가 주어지냐면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를 이제 의인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무저갱의 열쇠가 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사단도 하나님께로부터 뭐예요? 제한된 권세를 받았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님과 사단을 동등한 존재로 보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으로부터 제한된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권세를 뭐예요? 이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무저갱이 그럼 무언가 무저갱이. 그러니까 낱말의 뜻 자체는 이것은 깊은 웅덩이를 이제 의미해요. 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예? 그러니까 물과 관련된 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깊은 웅덩이를 말하는데 대체로 이제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제 아모스나 이사야에서는 이것을 이제 악한 자들을 가두어두는 그런 감옥으로 이제 이해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이제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음부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그러한 곳으로 이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곳이 뭐다? 무저갱이다. 그런데 그 무저갱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 누가 받았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받았다. 그러니까 이 존재는 천사일 수도 있고 이제 뭐 사단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이 무저갱을 본문을 비롯한 요한계시록에서는 악한 짐승들의 거처가 되고 또 동시에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될 그러한 장소로도 묘사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된 성구는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7절이라든지 또 17장 8절 그리고 20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뭐예요? 무저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있는 감옥과도 같은
악한 자들이 갇혀 있는 어떤 그곳을 무저갱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사단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무저갱을 열어요. 열쇠를 받은 그가 무저갱을 열어요. 그것을 열 때 여기 보니까 2절 보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그러니까 그것을 열 때 뭐예요? 큰 연기가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대개 보면 이러한 연기가 자욱한 어떤 이런 모습은요, 신적 현현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나타나냐면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여기서는 그 연기로 말미암아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만큼 뭐예요? 그 연기의 양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그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뭐냐? 3절에 보면, 9장 3절에 보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연기, 마치 신적 현현과 같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뭐가 나타나느냐? 황충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 황충이 뭐냐 하면 원래 이렇게 단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이제 메뚜기를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메뚜기 떼가 등장하면 그것은 곧 파괴, 멸망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뭐예요? 애굽에 내려진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죠. 그 피해가 정말 아주 막심합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황충은 실제적인 메뚜기가 아니죠. 이건 하나의 뭐예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리고 또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메뚜기하고는 달라요.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만큼 뭐예요? 멸망과 파괴자의 어떤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황충이 그 많은 연계로부터 무저갱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 어떤 권세를 가졌냐면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 그러니까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전갈을 좀 알아야 되겠죠. 전갈은요, 사막지대에서 주로 돌 밑에 사는 큰 가재를 닮은 갑각류의 그런 동물입니다. 근데 이것은 꼬리 끝에 독침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그 독침이 뭐예요? 정말 엄청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게로 상대를 꼼짝 못하게 잡은 다음에 꼬리에 있는 그 독으로 그 상대를 제압하고, 그 꼬리의 독침에 찔리면요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할 정도의 고통이에요. 근데 뭐가 그런 권세를 가졌다고요? 황충이. 그러니까 전갈의 권세가 아니라 뭐예요? 전갈과 같은 권세.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이 무저갱에서 나온 이 황충이 가진 권세는 상당히 치명적이다. 상당히 고통스러운, 파괴적인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무저갱에서부터 뭐예요? 나온다. 여기 원어를 보면 여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최후 심판에 나타날 그러한 환난, 어떤 그런 재앙, 어떤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최후 구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재앙이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최후 구원의 날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물론 이 땅에 인생들의 고통은 더해지겠지만 그것이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점점 뭐예요? 가까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뭐예요?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아직 뭐예요? 예수님 재림 이전에 나타나게 될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황충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자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가, 얼마 동안 고통을 당하는가, 그것을 보여줘요.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먼저 이 황충이 이제 명령을 받습니다. 이 황충에게 명령하는 주체가 누굴까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쪽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주시고 그것을 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저갱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황충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나온 황충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명하시는 거예요. 먼저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앞에서 뭐예요? 이 넷째 재앙까지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연이 이미 많이 훼손됐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이제 부분적인 것이라 그랬잖아요. 제한된 어떤 심판이라 그랬잖아요. 이미 그 정도만 해도 뭐예요? 이 땅에서는 많은 고통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황충이 이제 나무줄까지 다 끝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황충의 어떤 이 목표는 그러한 뭐예요? 이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구냐? 여기 보면 오직, 이게 되게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황충의 목표, 목적,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황충들이 받은 권세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해하는 권세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사람들은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인 받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뭐예요? 이 황충의 이 재앙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요?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사단도 또 그가 부리는 또 이제 황충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제한된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고 불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죠. 어떤 전제하에서요? 내가 하나님의 인받은 자라는 전제하에.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뭐예요?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결국 다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들에게, 모든 불신자들에게,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이 불신앙적인 이 세상도 그렇고 회개의 기회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과 모든 불신앙의 사람들은 이 황충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 왜요? 그들의 목적 자체가 누구를 위한 재앙이에요? 황충 재앙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위한 재앙이에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아끼고 위하는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인받지 못하면 이 황충지향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되기까지 이미 뭐예요? 많은 시간들이 흐르잖아요. 그쵸? 예? 이미 뭐야? 이게 지금 몇 번째 나팔이에요? 5번째 나팔이잖아요. 그럼 이전에 이미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이미 보고 듣고 하면서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주어진단 말이죠. 예? 그런데도 뭐예요? 많은 이들이 회개해야 안 해요? 안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마치 이 마지막 때가 어느 때와 같다 그래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죠.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예? 노아와 그 가족이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어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까? 그죠?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그렇게 정말 상당히 긴 기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뭐예요? 메시지잖아요. 근데도 뭐예요?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오히려 비웃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예? 근데 뭐야? 마지막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냥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 이상기후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우리가 놀라면서 서로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뭐예요? 이게 지금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 어디쯤인지 우리가 그거를 좀 헤아리고 그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말하면서도 이 성경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별개의 것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린 여전히 뭐예요? 이 복음 전파의 긴박성이나 영혼구원의 긴박성이나 이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뭐예요? 세상은 더 그렇죠? 예? 더 그렇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두려워하거나 떨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여전히 뭐예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그저 그냥 모든 것을 걸잖아요.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면 이 황충지향을 피할 수가 없다. 근데 여기 5절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게 하시는데 여기 보면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생사는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하게 하시면서 왜 죽이지는 못하게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래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하죠.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 황충지향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꼭 뭐 보는 것 같아요? 욥의 고난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욥의 고난도 누가 허락하여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다고?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면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욥도 뭐예요? 그 생명은 손대지 못하게 했죠. 그죠? 근데 욥도 뭐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괴로운 고난. 근데 그 고난을 이 마지막 때 황충지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결국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면서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 그러니까 이것도 수치적으로 5달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보통 우리가 10을 또 이제 완전수라고 이제 하니까 이 5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하지 않은. 예. 그러니까 한시적인 짧은 기간을 이제 의미하기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짧은 기간 동안만 뭐예요? 저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뭐다? 황충제왕의 내용이다. 그리고 그 괴롭게 함은 그런데 어떤가? 여기 보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저는 전갈에 쏘여보지 않아서 실제로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그 다음 절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6절에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여러분, 인간의 본능이요, 살고자 하죠, 그죠? 그런데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한대요. 와, 이들의 소원이 뭐라고요? 죽는 거래요. 이게 사람이 죽는 게 차라리 소원이다 할 정도면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겠죠. 어지간하면 사는 게 소원일 것인데, 예? 사는 게 소원일 것인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크면 죽기를 구할까요?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죽여주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한대요. 그리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한대요. 와, 참. 예? 근데 이 고통이 누구에게 허락된다고요? 이마에 하나님의 임받지 아니한 자들, 그들에게만 제한된 거예요. 예? 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예? 임 받아야 되겠죠? 그죠? 나만 받으면 됩니까? 아니죠? 예? 우리가 품은 전도 대상자들, 우리 주위에 정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인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돼요. 이걸 보면서도, 이걸 읽고 들으면서도 이건 이거고 이것과 상관없이 살면 이게 믿는 걸까요? 아니죠. 저는 참 먼저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설교자들이 먼저 믿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먼저 정말로 이렇게 되어질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됩니다. 진짜 이마에 인 받지 아니하면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집사라고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아시겠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 입 맞았다고 누가 장담해요? 목사라고 입 맞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목사라도 야, 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제가 목사 먼저 얘기하는 이유 알겠죠? 이 시대는요, 목사고 성도고 간에 몰라요,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입 맞은 자처럼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요, 내가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진짜 믿으면 그렇게 산다니까요. 저는 그 교통법규 지키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떨 때는 왜 중앙선이 있고 그 중앙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또는 신호가 있고 저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그렇죠? 일단 믿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운전할 때 이 안쪽 차선을 이제 잘 타거든요. 내가 가는 길이 어차피 그쪽으로 차선을 바꿔야 되면 미리 들어가거든요. 근데 집사람은 때로는 막 무서운가 봐요. 바로 옆에 반대 차선에 차가 오니까. 예. 근데 저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 중앙선 분리대가 없어도 저 중앙선 넘어 있는 차들은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그게 굉장한 믿음인 것 같아요. 내가 그걸 믿지 못하면 그 차선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죠? 예?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니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그걸 믿지 못하고 있을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만 보면요. 믿음은요. 그 믿음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왜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요? 믿음의 열매는요,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는 모르죠. 그죠? 뭐 제가 목사라고 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가 이마에 인을 받았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결국 뭐예요? 드러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마음의 계획까지도 다 그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실 겁니다. 왜 척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척하는 걸 모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진짜 제대로 해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배우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잘못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면서 난 이마에 하나님의 임 받았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진짜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이 황충지향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참 끔찍하죠.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이러한 황충의 기이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봅니다. 자,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이 황충들의 모양은요, 구약에서 말하는 또 잠언에서 말하는 이 메뚜기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이 무적행을 통해 나타나는 이 황충의 모습은요, 참 다양한 모습으로.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악마적인, 그러나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빈틈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특별히 여기 7절에 보면요, 먼저는 그 황충들의 모양을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이것은 모든 것이 뭐예요? 잘 준비된, 하나의 착오도 없이
잘 준비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무엇을 위한 준비입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받지 아니한 자들을 5살 동안 해하기 위해서 빈틈없이 준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 말들, 이 당시 이 기마병의 이 위용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함을 나타냅니다. 그만큼 뭐예요? 강력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요. 또 여기 보면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이거는 마치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죠. 금면류관을 쓴. 근데 이것은 금이 아니죠.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이라 그랬어요. 금처럼 보이지만 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래서 그만큼 뭐예요? 모든 지혜, 어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동원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같은 어떤 그러한 화려함도 있지만 실제로 뭐예요? 예수님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하면서도 지혜로우면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 또 여기 보면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여자의 머리털 같은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속일 수 있는, 꿰일 수 있는. 그러면서도 뭐예요?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다. 포악함과 사나움과 잔인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빈틈이 없고 약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역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 기세를 보여줍니다. 주저함이 없는, 망설임이 없는 그 강력한 기세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세로 뭐예요? 누구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강력함을 가지고 누구를 향해 달려간다고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마에 인받지 않은 자들은 이러한 기세가 있는, 이러한 강력함이 있는, 빈틈이 없는 황충들의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또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 그랬는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물론 제한된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권세예요. 이제 11절에는 그러한 황충에게 왕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왕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 우리 11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먼저 그들에게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누구라고요? 무저갱의 사자라. 아까 이 사자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죠. 그 별이 그 무저갱의 열쇠를, 그것을 관장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것은 사단을 의미하는데, 여기 보면 그 이름이 뭐라 그래요? 아바돈이다.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다. 결국 뭐예요? 멸망을 뜻하고 파괴자를 뜻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12절은 아직 남은 두 나팔재앙의 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그 8장 13절에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이 세 가지 화를 의미하는데, 이 5번째 나팔 재앙이 그중 첫 번째 화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첫째화는 지나갔으나, 지금 이 황충 재앙이 이제 첫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째화가 지난과 동시에 이미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미 앞으로 다가올 이보다 더 큰 화
둘이 더 있음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면서 뭐예요? 점점 더 뭘 향해 달려가요? 최후 심판, 최후 구원의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은 무정에서 나온 사단과 그의 세력이 활동하는 종말의 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는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자연재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전쟁의 소문과 기근과 지진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모든 때를 바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적인 어떤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확실하게 알고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에 맞는 우리의 처세가 나와야죠. 이것을 모르는 자처럼 믿지 않는 자처럼 우리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모든 시간들은요, 사실 뭐예요? 이 영적 싸움을 하는 시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싸움의 정체를, 실체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죠. 우리의 대적이 어떤 존재인지.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 모든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돈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학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 세상의 처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명예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예? 물론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대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예? 왜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 악한 날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악한 날은 오늘 우리 안에서부터 또 우리 밖에서부터 경험되어질 수 있는 날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이 안에서부터 뭐예요? 온갖 마귀의 것들이 올라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에요. 또 밖에서부터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함으로 모든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악한 것,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야? 악한 날이에요. 근데 그날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안과 밖에서 대적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하고 바로 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 놓쳤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결국 이 시대는 우리가 뭐예요? 근신하고 깨어야 됩니다. 왜요? 이미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요, 나만, 우리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온 우주적으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죠. 이건 하나의 뭐예요?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 전선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방어할 수 있어야 돼요.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아시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 우주적인 교회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예? 영적인 진지를 바로 구축하고 영적인 방어선을 예? 바로 구축하고 승리의 계가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 대장 대신 우리 예수님만을 따라가자 이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싸우자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사단의 세력이 날뛰어도 성도들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지키십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이 황충제왕이 아무리 정갈과 같은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5달 동안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온전히 거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을 받게 함으로써 함께 더불어 그 구원의 수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 추석 명절이 있잖아요. 추석 연휴를 통해서 우리가 일가 친척들도 만날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많이 참으시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의 향기 날릴 수 있는 저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